8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32편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읽은 32편의 앞에는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과 또 회개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8절부터는 반대로 그와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과 그 행태를 경고하고 훈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9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 말이나 노새는 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노새나 말처럼 재갈로 막 끌어당기고 이 재갈이나 이 굴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또 그 시작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은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깊이 아는 그만큼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잘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간혹가다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변화돼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롭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돼야 돼 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기도하신다. 주여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 같은데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장은 필요하죠. 우리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새로운 자들입니다.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 또 예배, 말씀 등 그것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우리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보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표를, 잘못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결국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또 오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는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위선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든지 권위를 내세우든지 그래야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목표로 삼았다면 거기에 더 깊은 교제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사랑의 관계, 또 그리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순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구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말과 노새가 재갈과 굴레로 이끌지 않으면 좀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큰 고통을 가지고 징계를 하셔야만 다시 또 신앙생활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 계명이 좋아 보이고 기쁘고 내게 기쁜 것이 되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는 일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딜레마를 얘기해요. 뭔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명령으로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잖아요. 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강아지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면 쉴 새 없이 막 얘기하겠죠. 또는 드라마 얘기, 어떤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면 막 신나게 얘기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얘기 신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화제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루도 어떤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찰스 스펀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선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뭘 사랑하는지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찬양이 좋아지고,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 같은지, 그것이 변화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나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막 버텨낸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가장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완전히 죄인 된 사람이 아니라, 또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회개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거기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구나 하는 공식 지정 죄인이 있었어요. 여자가.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럴 때 속으로 어떻게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를까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몬을 사랑하셔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탕감받은 빚을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다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자나 시몬 중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함 받은 게 적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께 대해서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우린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 모습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랑에서 떨어진 것 같다면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다시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고통이 있어야 또 뭔가 징계가 있어야 겨우 움직이는 정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만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처럼 의인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이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이 부르는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막 힘겹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과 노새와 같이 제갈과 굴레로 아버지 씌우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고 마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아버지 끔찍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아버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